프랑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프랑스 올림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경기 종목이 있습니다. 7월 30일에 남자부 개인전이 있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수영과 사이클 그리고 달리기를 쉼 없이 이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친 선수 중에 캐나다의 타일러 미슬로스크 선수가 결승전을 통과하자마자 터벅터벅 몇 걸음 걸어가더니 이내 바닥에 구토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의 구토가 프랑스 생강의 수질 문제 때문이라는 보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생강의 수질 문제로 한 차례 연기 끝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질 문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경기 중계 화면에서는 구토 장면이 한 번만 잡혔지만 미국 뉴욕 포스트지에서는 이 사람이 10번 구토했다라고 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질 문제로 논란이 되는 곳에서 수영하며 쉼을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질이 깨끗한 곳에서 수영하며 쉼을 얻고 싶습니까? 수질 문제로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 프랑스가 얼마나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는 마치 수질 문제로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생강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생강은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한 것처럼 혼합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혼합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던져놓은 거짓되고 더러운 미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바알 종교에 깊이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혼합주의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혼합주의의 문제는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혼합주의의 문제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때는 바알 종교가 있었고 바알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지금은 바알 종교와 바알 문화가 없기 때문에 혼합주의와 우리의 삶은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과연 혼합주의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만 역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마귀는 지금도 다른 형태로 혼합주의를 강요하고 있고 혼합주의를 일삼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로 혼합주의를 일삼고 있는지, 또 마귀가 혼합주의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관심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정신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로고 중에 가장 유명한 로고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로고를 뽑겠습니까? 화면에 너무 빨리 나와서 나이키요. 나이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나이키는 1964년 오레곤 대학의 트랙 선수인 필 라이트와 그의 코치 빌
보맨이 만든 스포츠 용품 회사입니다. 브랜드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영어식 발음으로 한 것이고 로고는 니케의 날개를 본떠 만든 것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번 파리 올림픽 폐막식 때에도 뜬금없이 이 니케의 신상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은 그리스 신 제우스에게 제사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올림픽 경기는 제우스에게 먼저 제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향을 받아서 모든 나라를 돌고 결국 그 나라에 불을 붙이는 역사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1등 공신은 노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Just Do It이라고 하는 슬로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냥 해 이러한 말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는 스포츠인들이 갖추어야 할 아주 좋은 슬로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Just Do It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982년 설립된 유명 광고회사 와이든 케네디 공동 창업자 댄 와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 이 슬로건 문구는 살인범이 사형 집행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댄 와이든이 말했습니다. 그 살인범은 바로 게리 길모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1976년 무고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977년 1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장에서 마지막 한 말이 Let's do it 이라는 말입니다. 자 합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사형 집행장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댄 와이드라 하는 사람이 이 게리 길모어의 말을 듣고 영감을 받아 Just do it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길모어는 Let's do it, 자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 귀에는 정말 대단한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으로 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까? 코가 막힙니까? 목사님 지금 졸려서 기가 막힌지 코가 막힌지. 마귀는 그런 정신으로 시작된 Just do it 이 슬로건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서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실행하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키 광고에 등장하는 문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You only limit is you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유일한 한계는 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선수들에게 너무나 당연히 가슴속에 있어야 하는 문구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도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도전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너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는 문구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멋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세상 문화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흘러나온 문구들은 그냥 흡수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혼합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2021년도에 나이키가 사탄 신발을 출시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이키 에어맥스 97을 변형한 것으로 릴 라스 X라고 하는 유명한 래퍼와 함께 미국에 기반을 둔 아티스트 미스치프라고 하는 집단과 공동 제작한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 상단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오각형 별 모양 펜던트가 걸려 있고 앞부분 빨간 글씨로 누가복음 10장 18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꿈치를 딱 보시면 666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신발 밑창에 실제 사람의 피 한 방울씩을 넣었다는 기록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 한 방울을 저 밑창에 다 넣었다는 것이죠. 이 신발이 얼마에 팔렸냐면 $1,018에 팔렸습니다. 한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정 수량이 666켤레였다고 합니다. 출시한 지 1분도 안 돼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이 신발의 모델 릴라스 X라고 하는 이 가수는 19살 나이에 혜성처럼 등장해 미국에서 가장 핫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임신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사진 찍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의 뮤직 비디오를 보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선정적이고 사탄적인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뮤직 비디오에는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뱀과 선관계를 맺고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지옥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사탄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나중에 사탄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여러 해 전에 비스트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티를 만들어 대량 생산했습니다. Born to Beast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짐승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Unleash the Beast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짐승을 해방시켜라 라고 하는 문구도 있고요. All Time Beast 역대 짐승이라고 하는 문구도 있고요. Beast don't rest 짐승은 쉬지 않는다 하는 문구도 있고요. Beast more라고 하는 짐승 모두라고 하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비스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게 잘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뱀이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이 세상을 혼돈케 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나이키는 안 사야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 오늘 나이키 신발 신고 왔는데 잘못 신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거짓과 동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이키에 대한 예는 하나의 작은 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영을 혼란시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가슴과 영혼에 담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욕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당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정부, 즉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갑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변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보다 바알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고멜은 하나님께 받은 금과 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삼을 바알에게 바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알을 위해 바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바알을 사랑했고 바알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알 종교에 심취했던 것은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한 가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개념 속에 그들은 바알 종교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얻고 싶은 사람이 다 바알을 섬겼다는 것이죠. 또 다산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는 신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에게 제사를 한 후에 그들은 바알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공동으로 난잡한 성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여사제가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바알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종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상에 심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외도한 고멜을 당장 버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고멜은 버림받아 마땅한 여자였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귀고리와 배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신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14절 시작이 그러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운 다음에 뒤를 따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브리 말로 파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긍정적인 의미로 마음을 열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로 마음을 열게 하다 하는 뜻으로
부드럽게 잘 타일러서 마음을 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벌을 내리시며 무섭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부드럽게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할 것인데 벌하시면서 사리를 알아듣도록 왜 그러한 일이 있는지, 왜 징계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심으로 마음을 열어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하고 그냥 징계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고, 너 왜 징계받는지 알아?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외친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친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를 의미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포로 생활과 거기에서 황폐해진 조국으로 돌아올 때를 뜻합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거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친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광야로 나가게 하시냐면 그냥 거기에서 메말라 죽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왜 이 징계를 받고 있는지, 나는 그동안 누구를 섬겨왔는지, 나는 앞으로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 출발을 시작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 있어서 광야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광야가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되는 이유는, 광야는 거친 들임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내가 헛살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힘들고 고달프고 우울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위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멈추시고 이제는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가 끝났다고 한숨을 돌리다가 낙심할 만한 환경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과 아골 골짜기가 나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의 상징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다음에 홍수를 겪지 않습니까? 홍수를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다음 노아에게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황폐해져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던 땅에 포도가 자랄 수 있도록 포도원이 있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포도원이 있게 하시겠다는 말은 내가 회복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기쁨과 복의 상징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한 다음에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떠한 곳이냐면 아간이 죄를 짓습니다.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아간의 온 가족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탐심에 눈이 어두워 귀한 것들을 몰래 자기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집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기 때문에 그의 죄로 인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까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골 골짜기가 이제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간의 죄로 온 가족이 죽었던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지만 심판을 받았던 그 끔찍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친 들에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탐심과 간음, 즉 영적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먼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을 쌓아서 막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에게로 이방 나라에게로 도움을 요청했던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절에 그날은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 신을 말하는 것보다는 히브리어로 베엘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soul입니다. soul이 남성 명사일까요? 여성 명사일까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지금 영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은 여성 명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인 바알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불렀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내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주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시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을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위해 그들의 입에서 결코 우상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던 종교 혼합주의를 추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 보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서 다시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6절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였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말이 이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모습을 이미 창조 때부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묵상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수련회 다녀오고 비전 출입 다녀왔습니다. 그때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말고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 신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혼합주의의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광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과 혼합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혼합주의를 깨닫게 하시고 혼합주의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